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도 구역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여러 특권을 받으며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은 자유를 방임하고 남용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펼쳐지고 단 3장이 넘어가자마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파괴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이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보호하시고 보호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원래 서로를 이끌고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제 사람이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다투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관계는 원래 인간이 다스리고 땅은 식물을 내놓는 관계였지만 이제 땅은 인간이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을 내어주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어그러뜨렸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인간은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벗었으니까 당연히 부끄럽지.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벗었으니까 부끄럽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옷을 입고 사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죄 짓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몸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옷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뽀로로라는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의 시즌이 나왔는데 옛날 뽀로로 만화를 보시면 거기 출연하는 등장하는 동물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시즌이 지나면서 만화를 보는 아이들이
뽀로로처럼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다는 엄마들의 어떤 항의 전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이 동물들이 그 우주복 같이 생긴 전신복 같은 것을 입고 나오는 어색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동물은 원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럽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은 그대로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사람도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시고 사람은 벌거벗겨 놓으니까 너무 좀 그렇구나, 야하구나, 옷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에게 옷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옷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벗어서 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한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의 장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담이 자신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라는 것은 창조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에 인간이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인간이 지가 뭔데 하나님의 완벽하게 여기시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이것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본 이 박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바보가 눈썹을 안 그렸냐 하고 매직을 꺼내가지고 찍찍찍찍 눈썹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난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신의 몸을 가리는 인간의 모습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결과 인간은 숨고 감추게 되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벗었다고 생각하자 몸을 숨겼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고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은 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쓱 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히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지만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담은 자신의 몸을 풀 사이에 감추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즉각 나타난 반응은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여자와 뱀이 불려오게 되죠. 그걸 하나님은 한 명씩 신문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 아담에게 야, 너 왜 옷을 벗고 있냐, 너 왜 몸을 숨겼냐 물으셨는데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 대답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의 대답이 정말 최악이고 실망스러운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셔서 라는 말로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것이고, 둘째로 여자 때문에 라는 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를 돕게 하셨는데 다스려야 할 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질서를 뒤바꿔버리고 있는 못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로 들리죠. 역시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동물에게 지배당해서 동물이 시키는 대로 먹었다는
질서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모든 것을 핑계대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죄는 모든 질서를 파괴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서 단절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졌던 그 인간이 지저분한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아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는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이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사랑과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비참과 절망에 빠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린 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가? 첫째로,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감출 때 하나님은 찾고 밝혀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가리고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다니십니다. 어디 있느냐 9절에 하나님이 찾아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숨바꼭질하는 게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척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11절에 보시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입 밖으로 선악과의 선자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아이가 자꾸 합니다. 몇 번 경고했더니 대놓고는 안 하는데 몰래 애가 엄마 눈치 보면서 자꾸 합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설거지하든 밥을 짓든지 하면서 엄마는 다 알죠. 애가 계속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하거나 손을 대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보통 엄마들은 다 알면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서 이러죠. 너 지금 뭐 했어? 너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가 지 입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죠. 도대체 엄마들이 왜 그런 걸까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엄마에게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변기에 손을 넣지 않을게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코딱지 먹지 않을게요.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용서를 빌 기회. 만약에 애가 그렇게 대답하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맞아. 그러지 않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말어 하고 더 이상 혼내지 않습니다. 엄마도 안 혼내도 되고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말하게 되어서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을 찾는 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아담에게 너 이런 잘못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관입니다. 핑계를 대고 감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이때 아담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오염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은 핑계대는 인간의 문제를 대신 책임져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와 책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이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뱀에게 내리신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아질 거죠.
뱀과 여자의 싸움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싸움은 싸우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싸움의 결과로 뱀은 머리가 망가지고요. 여자는 발꿈치가 상합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긴다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뱀에게는 저주가 되겠지만 여자에게는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승리를 약속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원래 재판이라고 하면 잔뜩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아담과 여자와 뱀이 그 앞에 한 줄로 서서 납작 엎드리고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이렇게 쭉 내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를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근슬쩍 누구 편을 들어주고 계시냐? 여자의 편에 서서 뱀을 향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이기게 해주마라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내리신 저주를 알고 보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한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거라고 말할 때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많은 만큼 여자의 후손도 많아야 되는데 뱀의 후손은 많이 있어서 뱀의 후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 중에 가장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파괴하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단수로 표현된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저주는 여자에게 내리신 것인데 주 내용이 아이를 낳는데 고통스러울 거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출산 때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양쪽 입가에 검지손가락을 대고 별이 보일 때까지 잡아당기면 조금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내린 무서운 저주가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규칙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고통, 출산의 고통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이어진다는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데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생명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여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셔놓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질서가 파괴됐고 모든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대결할 것이며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뱀의 후손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저주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아담이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담은 알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아담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오늘 본문 원래 공과에 나온 것보다 제가 한 절 더 20절을 추가했는데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 저주를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은 원래 이름 짓기가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무슨 뜻이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절망, 고통, 끝났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저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것이죠. 아담은 아마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귀와 싸워 이길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기회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주 속에 담긴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제게 주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의미로 하와라고 짓습니다. 약속하신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정하시고 이렇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저주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비하면 한없이 희미하고 흐릿하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과 끝까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는 충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잘했을 때, 좋았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 때에도 흐릿하지만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주셔서 절망과 또 부끄러움 속에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주신 원시 복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으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명쾌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으니 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생활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